예수님 부활 기쁘세요? 정말요? 정말로 기쁘지요. 그 매년 반복되는데도 기쁘세요? 해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부활이 오잖아요. 부활은 가톨릭 신앙의 핵심인데요. 해마다 정말 부활을 이쁘게 맞이하고 있나?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요. 마음이 무뎌질 수가 있고요. 의무축일이니까 성당 가야지라고 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백하세요? 네. 해마다 반복되니까 좀 식상하다. 음. 그런데요, 내 생일은 어떤가요? 내 생일 까먹고 안 할 때 많아요. 그래도 생일은 조금 더 특별할 때가 많아요. 할머니 되게 안 도와주시네. 예. 그럼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 내 남편의 생일, 내 아내의 생일, 내 자녀의 생일, 또 기념일, 이런 거는 오히려 해가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결국 매년 반복돼서 식상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흐릿해진 건 아닐까. 사랑이 담기면 같은 날도 같은 기념일도 언제나 새로울 것 같아요. 어떤 회사원이 점심을 먹고 계산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네, 대리님 하고 받으면서 식당을 나오는데 주머니를 이리저리 만져봤는데 뭐가 없어요? 돈은 있어. 내고 왔어. 핸드폰이 없어. 그래서 대리님 저 핸드폰을 식당에 두고 온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찾아봐. 라고 했대요. 등에 업은 아이 3년간 찾는다라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네. 바쁘게 살면 살수록 건망증도 심해져요.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도 찾고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못 봐. 안 보여, 그게. 오늘 복음에 보다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오는데요. 이게 다 같은 보다가 아니고요. 블랙포, 테오레오, 호라오 3가지 종류의 보다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 치워진 무덤을 블랙포, 단순히 봤어요. 요한도 무덤 밖에서 아마포, 예수님을 쌌던 천을 블랙포,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인식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봐요. 테오레오. 이것은 유심히 살펴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무덤 안으로 들어간 요한은 호라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까지 믿음의 눈으로 꿰뚫어 보게 돼요.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 사실을 믿게 돼요. 이렇게 부활은 우리가 단순히 보고도 못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믿기 때문에 보게 되는 은총, 그 눈을 가지라고 우리를 요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느님의 손길, 그분의 말씀을 알아보는 눈을 가져라. 그게 부활의 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세례를 받고 하느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도 받았는데 그리고 매주 이렇게 성체를 받아보시면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데 하느님 왜 저한테는 이렇게 좀 안 주세요? 왜 저한테만 이렇게 팍 하세요? 저한테도 좀 은총 좀 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다. 있다.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핸드폰을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주님의 현존을 눈앞에 두고도
못 보는 적이 많다. 그저 현실에서 다급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 풀어주시고 계속 말씀을 건네주시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후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 몰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다시 갈릴레아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이게 부활의 목격자들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중에 성령 강림이 되어야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거든요. 부활이 자기 삶과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했는가 보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봤지만 믿지 못하고 들을 때는 감동했지만 금세 까먹고 은총을 체험하고도 다시 투덜투덜 거리는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건망증이 깊어지면 영적인 치매가 오지. 주님을 눈앞에 보고도 보지 못하고 이미 나와 함께 계신 분을 낯선 사람처럼 외면하고 주님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은혜를 받길 원하는 기복신앙. 기복신앙은요, 사람이 신을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지만 부활신앙은요,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생각이에요. 기복신앙은 결국 자기가 중심이에요. 토마스 머튼 신부님께서는 오직 하나의 기쁨은 자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아라는 무덤 속에서 나와야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마음에 근심, 걱정, 욕심, 교만함,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믿지를 못한다, 않는다. 안타깝게 화재로 소실되었지만 독일 미셀도르프 미술관에 슈테른베르크가 그린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내가 너를 위하여 이처럼 고통을 당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라는 말이 써 있어요. 받은 사랑에 감사드려야 해요. 그리고 사랑받은 나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부활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행복의 집 제대의 빈 무덤에는 빈 무덤이 아니라 병아리와 닭이 무덤을 차지했어요. 네, 새로운 생명이죠. 어디에나 계시는 하느님의 새로운 현존 방법이에요. 더 이상 눈앞에 계시지 않아도 마음으로 볼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느님이 되셨다. 이게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건망증으로 살아가지 말자고요. 하느님의 은총을 기억해야 돼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내 삶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는 눈이 아니라 믿는 눈으로 봐야 돼요. 그 눈으로 오늘을 다시 시작하고 그 눈으로 우리 곁에 사람을 바라보고 부활의 은총을 흘려보내야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네. 그분은 우리 안에 사랑으로 살아계십니다. 아멘.